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을 세워달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늙게 됐고 그래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원래 사사는 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닌데 아마 사사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들들이 대물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사무엘처럼 깨끗하고 정직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지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한 이 두 명의 사사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깨끗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은 자식들이야말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익을 따라 돈의 눈이 어두워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아주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근데 사무엘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나간 전쟁들 그 위기 속에서 다 구원하셨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31명의 왕을 다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면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마땅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들은 졸라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군대에 편입시킬 것이며 너희들이 그들의 종이 될 거라고 그 왕을 세웠을 때의 그 불리한 점들을 쭉 얘기를 해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달라고. 그래서 9장부터 10장, 이 11장에 이르는 부분은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참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더 이만한 준수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외모도 다른 사람보다 그 등치도 어깨 위가 하나가 더 있는 사람, 인품도 됨됨이가 참 좋은 사람,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배려를 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가 공격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 33만 명을 모아서 대승리를 거두게 이끄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왕을 세우죠. 이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인수인계를 하는 얘기가 이제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불러서 세워놓고 봐라,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을 소개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죄를 범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악을 행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왜 죄가 되고 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버리고 세상 왕,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세워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마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도시 가서 무엇을 할까? 1년, 2년을 유하면서 무엇을 하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아침 안개와 같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사람을 찾는 것도 내가 사고 파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왕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께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